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닌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또 우리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참회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직접 40일인가 세어보셨는데 46일이 되더라. 웬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인 줄 알았는데 부활절까지 46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서 6주간의 주일은 제외해야 됩니다.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날로 사순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0일은 주일을 제외한 바로 6주간의 40일을 뜻하는 것이죠. 이 40이라는 이 숫자, 이 40의 기간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성장과 회개의 각성, 영적 훈련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홍수가 내린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었죠. 모세 인생에도 왕궁에 또 미디안 광야에 또 출애굽 광야가 40년씩 나누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의 십경을 받고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도 40일이었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 것도 거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매일 큐티 본문인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날수가 며칠인 줄 아세요? 40일간 조롱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재위 기간도 이제 40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40년입니다. 꼭 40 퀴즈 같으시죠? 자, 신약으로 옵니다. 대표적인 40일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이죠. 그리고 열흘 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수는 40일이고 오수는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40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우침을 갖게 합니다. 물론 숫자 40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낙인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0 자체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40이라는 숫자를 문득이라도 생각하게 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 우리는 사순절 40일을 이제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40일이라는 숫자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테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라.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신앙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아빠가 다 해줄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많은 성경의 40이라는 사건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착오와 착각의 세상에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꼭 애벌레가 허물을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벗으려는 회개와 애통하는 자들의 40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하늘의 구멍 뚫린 것처럼 수없이 내리는 빗줄기에서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도와달라는 노아의 절규가 40일이었습니다. 살인의 그림자, 영원한 도망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외치며 주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모세의 40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40의 가나안 정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 그리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 40을 통해 영적 전쟁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이 그저 무늬만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 40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한 주 앞에 더욱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주를 사모하며 사순절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또한 그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올해도 사순절에 멋진 흔적을 남깁시다 에 대수롭지 않은 또 한 번의 사순절 표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을 때에만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자신이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3번 하면 좀 아멘이 줄어들죠? 정말로요? 자랑이란 게 뭐죠? 자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면 I'm proud of you 라는 말일 겁니다.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바울이 살던 시대의 자랑이라고 하면 육체의 모양과 할례의 여부였죠. 잘 사냐? 할례 받았냐? 조금 더 알아듣게 말한다면 부자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남보다 높아지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 학업 후에 탄탄한 직장 혹은 더 높은 학력의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
스카이 하늘보다 높고 하버드 하늘보다 더 높은 대학을 나온 자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가 있어야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자랑을 다시 한번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자주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동일한 의미의 구절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 구절이구나. 아, 이게 같은 의미이구나. 아, 이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 구절,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을 찾아가는 그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자,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요. 스티그마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흔적이라는 단어, 뭐가 묻어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낙인이라는 겁니다. 낙인. 우리 공통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낙인. 지울 수 없다는 거죠. 훌훌 털어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낙인 찍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너 낙인 찍혔어. 그러면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이 낙인이라는 말이 한자어는 도장이 찍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나 말의 엉덩이에 뜨거운 인두로 찍는 낙인과 같은 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흔적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노예들에게 짐승과 같이 인두로 낙인을 찍어 주인됨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게 흔적, 스티그마라는 뜻이죠. 즉 바울은 나는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찍힌 노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 몸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의 영광으로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기특하죠? 내가 주님 믿다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내가 이만큼 되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극제가 될지는 몰라도 오늘 나는 예수의 흔적, 그 낙인이 찍혔습니다 라는 건 단지 내 몸의 한 부분에 I die for you Jesus라는 팔뚝에 문신 찍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어제 산상수훈 화요성공 공부에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뀐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나면 구원이다. 그 의미가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낙인 찍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가? 그 흔적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 무슨 직업을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떤 삶의 고난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 낙인이 찍힌, 즉 십자가로 이미 끝나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다짐한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메일 큐티 후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수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이 바다가 나의 생명입니다. 저 산이 나의 생명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공허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 자랑하면 우리는요, 낙인 찍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합니다. 화해를 위해 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는 침묵합니다. 내 입술을 성령에 맡겨드립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익어감을 사모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말 한마디가 은혜롭습니다. 십자가는 눈빛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십자가는 베품입니다. 나는 반인데 다른 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천국이 열려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방종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종 예수님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낙인, 우리의 흔적,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인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십자가로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합시다.